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일성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존 맥아르터 목사님이 저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교회 책을 통해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교회의 소명 혹은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은 성화와 연합과 복종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구가인 주님의 방법에 의한 주님의 사역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영적 교훈이 그다지 많이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10절 말씀에 주의 일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전장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항상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님의 일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의하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스도인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즉, 복음 전도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맡겨지고 우리가 힘써야 할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일이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맥아르터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아볼로의 사역을 묘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실천 원리 7가지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점을 제외하고 마지막 6가지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 2개의 범주로 그룹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에 의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미래의 비전, 그리고 개인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꿈을 갖도록 격려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길잡이 역할을 하여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쉬지 않고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할 때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세우는 일에 더욱 열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세운 계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싶은 곳,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면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 비전을 세우고 준비하도록 해서 주님께서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태도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미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그에 따라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결코 스페인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사역 내내 그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서도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점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개인적인 태도를 살펴볼 때입니다. 우리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며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낯선 땅에 놓였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일에 여전히 온전히 헌신하며 철저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역경에 직면할 때 적대 세력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모범으로 여기고 격려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비전과 그리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10살 때 이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며 그 길을 계속 걸어왔는데요. 그런데 어떨결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제가 플랜했던 계획했던 것을 주님의 계획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세미나리 와서 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뉴성교회에서 유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희가 원했던 의대를 가고 그리고 의료 선교를 향한 그 방향이랑 저의 지금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사역의 방향이랑 엄청 달라 보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제가 가진 비전을 아셨기에 그리고 여기로 보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이 뉴성교회 유년부라는 부서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를 더 활용하고 더 쓸 수 있음에 정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뜻밖의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팀 사역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었습니다. 맥아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덕을 이루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받아들이는 한편 자기도 그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든지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진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만 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다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것임을,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따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서 자라면서 사역에 바쁘신 부모님께로부터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해서 학교 과제와 큰 프로젝트들이 있으면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완벽주의 성향을 가졌던 저는 반 친구들과 조로 편성되어 프로젝트를 함께 해야 할 때도 대부분의 일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그룹 멤버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저의 신뢰와 배려가 얼마나 적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오늘날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지난 주말에 Fall Jubilee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동료 교육자들이 많은 분야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려고 제가 제 자신에게 부담을 줬었거든요. 저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팀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저에게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또 주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엔 중국교회와 인도교회와 함께 협력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태도를 돌보며 주님의 일은 팀으로서 수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맞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도록 정말 올바른 태도와 또 팀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복음 전도와 교회의 덕을 세운 일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맡겨지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주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더욱 강건한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더욱더 바로선 예배자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